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의 편지하심이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바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편지하심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은 물론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계획,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욕구가 그 앞에 훤히 드러납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 있어도, 아무리 사람이 없는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나를 아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존재하는 한 세상에 익명이란 없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은 하나같이 주의 목전에서 그가 보시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온 우주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신성이 능력으로 현존하시는 결과입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열국의 흥망성쇠, 역사의 진행과 방향,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결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생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 없다거나 세상이 우연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그들을 돕는 무한한 보혜사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모든 복락의 무한한 원천이 우리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가히 없는 생명의 샘에서 항상 생명수를 길어 올리는 것이 신자의 삶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지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샘이 되어 물을 길어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에서 샘을 메우면 또 다른 곳으로 가 샘을 파 물을 길어 올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녀가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아예 친히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친히 생명수 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금이 신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편재의 복의 때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하나님으로 편재하시는 이런 복된 시대에 자신을 위해 사는 것과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항상 은밀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계속해서 죄를 탐닉하고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활 시위가 자신의 염통을 향해 당겨져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시편 45편 5절입니다. 이렇게 시편 139편 전반부에서 시작해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편지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살폈습니다. 원래는 오늘로 이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해서 이 주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주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고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